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옛 계명과 대치되지요.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개 계명으로 늘렸어요. 누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계명을 다 아는 사람들, 극소수의 무리가 특권층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계명을 해석하고, 이 사람들이 계명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판별하는 그런 특권층이 되고 만 것이죠. 점점 사람들은 계명이 두려워지고 계명이 부담스러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기쁨이 아니라 계명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안식일 계명만 해도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계명을 의도적으로 부딪힙니다.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앉은 사람을 일으키고,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안식일에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안식을 되찾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게 안식의 본질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본질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603개 계명의 본질, 10계명의 본질,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이미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22장을 보면은 이렇게 율법사와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22장 35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율법, 전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저기 교회가 있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오늘날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서 사랑 대신에 사역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 놓았는지도 몰라요. 웬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과정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정작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래서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곳이 있습니까? 들어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소음이 나고 다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드러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오른쪽 왼쪽 좀 앉혀주세요, 내 아들. 그 얘기를 들은 10제자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쟤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어떻게 자기들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겠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게 다투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이 짠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얘들이 이렇게 다투는구나. 누가 큰지를 다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종이 되어서 섬기다니요. 저를 높여주십시오. 제가 섬기나 안 섬기나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제게 좀 펑펑 부어주십시오. 쏟아 부어주시면은
제가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안 돕나 보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늘 우리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못 가진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강한 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높은 자의 입장에서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섬기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세상은 높아져야 섬긴다고 말하기 때문에 권력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강해져야 약자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으셨지만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낮아지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무릎을 꿇고 제자를 섬겼고, 그는 기꺼이 살과 피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배신할 제자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갈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도 또한 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저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골라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가치 있다고 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거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도 가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실제로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보여주시는 태도.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는 본질이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탄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교회 공동체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와야 우리는 드디어 목마름에서 풀려나기 때문이죠.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듯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마름이 풀려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목말라 가지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까닭은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고 나면, 내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사랑에 흠뻑 젖고 나면 그때 너희는 비로소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